말씀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 밖에 있을 자들과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에 있을 자들과 개.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성,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를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 가진 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안에 있으리라, 밖에 있으리라. 밖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한 걸 보니까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요. 천국은 누가 못 들어가느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맨 앞에 누가 나와요?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 그래서 성 안에, 성 밖에 있을 자들과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 못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개가 못 들어가는, 개가. 이상하잖아요. 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 맨 앞에다가 개들과. 그럼 소는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닭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럼 개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 써놨잖아요. 다 성경에다가. 개 못 들어가고, 술객 못 들어가고, 행음자 못 들어가고,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개들은 못 들어간다, 살인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의 정체가 뭐냐? 대체 개가 뭐길래 개가 못 들어간다고 맨 첫 번째 출연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이라는 것은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만 명 중에 하나. 이게 만일이에요. 만일 만 명 중에 하나라도 누구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돈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구약 성경을 찢어가지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약 성경 전부를 제하여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창세기는 다 떼어버리고 출애굽기부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를 제하였으니까 성경 말씀을 제한다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라도 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함을 받지 않으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싫어해. 오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바탕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좋아할 건데?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럼 그거 말한 대로 그 말하면은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존재의 그 이유만으로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그 남자의 멋을 서로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해서 만났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남자 만나려고 막 바르고 칠이고 막 볶고 해가지고 옷 거창하게 입었는데 그래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한 달 만에 이제 도장 찍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진짜 참 어떤 매력을 느꼈을 때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는 말씀 갖다 더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자기가 모르는 건 다 빼고 얘기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건 빼버리고 계시록 내용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말씀은 계시록 물어보면 성도님, 자매님 계시록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알아서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이 말하면 그 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이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믿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그럼 모르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허무한 것을 믿는 거죠. 허무한 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믿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그 믿음은 허무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 가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을 하게 돼 있어요. 저울질 할 때에 어디가 무거워야 되겠어요? 육체가 무거워야 되겠어요? 영이 무거워야 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육체는 죽어도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저울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평해야죠, 공평. 영도 이만하면 육체도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육체가 성장을 하면 생각도 성장을 해야 돼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는 짓이 그래? 그러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고. 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이는 어린데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높다는 거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고 다니냐? 그럼 뭐예요, 이건? 나이에 맞는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새겨들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이것은 곧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을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으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이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면 요 밖에서 성 안이고, 천국 성 안,
들어가느냐, 성 밖에 머무느냐. 이거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시죠? 성 밖에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여 저 좀 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제했다는 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알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모르게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다 알게 해주고 믿든지 말든지는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의무를 못했을 때는 목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어디에 가라고? 천국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입으라고 교회에서는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제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제하는 거죠. 모르니까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았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하면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제는 알겠죠? 네. 이것이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환자들 아니면 뭐 이렇게 귀머거리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기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달려오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귀 좀 들리게 해달라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문둥병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낫고자 하는 자기의 믿음이 컸기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네 병을 낫게 했다.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네 병을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전부 다 문둥병, 소경, 귀머거리,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팔병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녀야 되겠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떤 예수님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눈이 멀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들이 있는 거예요. 눈 뜬 봉사를 뭐라고 그래요? 달달봉사라고. 달달봉사. 눈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봐요. 달달봉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봉사들이라면 봉사들. 그게 소경이란 말입니다. 소경. 그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알려줬을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이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성경을 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경인 거야. 소경. 영적으로 소경이죠. 육신적으로는 사물은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소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뭐였어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주상한교회. 아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에는 그 눈에다가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한국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들의 봉사, 노력, 힘, 그런 것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것이 오늘날 종교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없고 봉사해라, 헌신해라, 선교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라고 안 해도 자기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뭐라도 갖다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갖다 주고 싶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용돈 타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도 사다 주고 싶고, 엄마한테 또 뻥 쳐가지고 청구서 산다고 해가지고 또 뭐 꽃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여자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상에서 하나님을 잘 광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의 그런 우리가 믿을 만한, 섬길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광고를 해야 여러분들이 뭐라도 갖다가 바치고 뭐라도 갖다가 같이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바로 나오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자들이 있나요? 사람 중에 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귀가 다 달렸다고 해서 다 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들이 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귀는 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 귀때기라고 말해요. 귀때기. 귀와 귀때기의 차이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귀와 귀때기로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교회는 실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상의 육신적인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실상의 4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뭔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단 말이야. 천국에. 천국 갈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뭐냐? 생명나무의 실과란 말이에요. 실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과를 먹어야만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실상에 존재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지.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나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다 이게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경과 환경을 다 이겨내고 이 시간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이고 못 나왔다는 것은 졌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다 써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 써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하나님 아들들에게 허락된 저 천국을 오늘날 주의 종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 종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누구한테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려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들이 와갖고 천국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쉽게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줘요. 천국은 아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종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은유의 종, 신유의 종, 종 하면은 자기들이 대단히 거룩한 겸손한 진짜 종인 줄 알고 그러는데 종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의 종, 은유의 종, 신유의 종, 불국사 종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이라게도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킬까 말까인데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뭔지는 모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이 유업받는다겠지. 종이 유업받는다겠어요? 종은 월급만 받으면 돼요. 월급만. 근데 아들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요. 기업을. 저 천국 보낸다고 해놓고 오늘날 많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의 종, 단 위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종들 있잖아요. 그런 종들은 그냥 교회에서 월급만 받으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월급 받고 끝날 거예요? 유업을 받을 거예요? 계산이 다른 겁니다. 계산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은 월급 받는 거 그거 받아갖고 성장하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아주 인생 포기한 자들 있잖아요. 막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위에 옷 다 벗어 붙이고 막 한번 할 테면 해보자고 막 그런 흉악한 짓거리 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 보니까 첫째 사망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왜? 성경에 둘째 사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두려워하는 자들, 행음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흉악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행음자들 막 한잔하고 막 길거리 막 하는 그런,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남편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요. 집에 부인 있는데 저녁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집에 있는 부인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것을 행음,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일이 안 풀리니까 집에 마당에 복숭아 나무 심었어 안 심었어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데 가가지고 내 운세가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아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가서 막 흔드는 데 가서 막 하고 관세 모사 스님한테 물어보면 뭐가 효염 있나 해가지고 또 절에 가서 또 그런 거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자,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연예인 온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연예인 보러 가는 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야. 자,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시겠어요? 책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책이 펴졌는데 또 어떤 책이 펴졌어요? 또 다른 책이 이렇게 또 펴져 있어요. 이 책은 무슨 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은 생명책이다. 그럼 먼저 있었던 책은 무슨 책일까요? 뭔가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은 생명책이다. 근데 먼저 펴져 있던 책은 무슨 책? 생명의 반대는 무슨 책? 사망책이다. 여기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멸망받을 자, 죽을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생명책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천국 갈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겠어요? 사망책에 기록돼야 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땅에서 죽은 자, 이 죽은 자들을 바다하고 땅에서 죽은 자들 말고 또 어디 죽는 데가 또 따로 있나요? 땅과 바다, 바다에서 죽은 자, 땅에서 죽은 자, 하늘에서 죽은 자, 하늘에서 죽으면 공중에 떠 있나요? 땅으로 떨어지나요? 땅으로 떨어지든지 바다로 떨어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땅에서 죽은 자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내어주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오겠어요? 안 살아나오겠어요?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될 때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죽을 자들은 사망책에, 또 구원받을 자들은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망과 음부야. 죽음이라는 거, 죽음. 이 죽음을 불못에 딱 던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왜? 불못에 던져버렸는데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죽느냐,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못 들었어. 못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뭐만 들어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니까 뭐 이것이 기록되든 저것이 기록되든 그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는 길 가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옆집 아저씨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걱정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 걱정입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옆집 아저씨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까. 옆집 아저씨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 보기만 해도 내가 배불러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단 살고 보고 나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살만해.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그러면 나가서 옆에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지. 개뿔 내가 지금 저녁 먹을 돈도 없고 저녁 먹을 식량도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구원시키겠다고 나가서 그러냐 이거죠. 자, 우리 먼저 건강해지고 우리 먼저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둘째 사망이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서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서 먹으니까 땅에 있는 거, 이거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먹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주워서 먹게 하리라. 먹게 한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할 것이다는, 깨닫게 한다는 거. 깨달았다는 것이 먹었다는 것이고, 못 깨달았다는 것은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 가십니까? 2 더하기 2는 4다라고 설명을 한참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고. 2 더하기 2는 4다라고 가르쳐줬는데 2 더하기 10도 알아. 그것은 완전히 깨달은,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먹은 거예요? 처먹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올라서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실상으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하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개들은, 걔는 실상에 멍멍 짖는 그 똥개를 말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개에 대한 비밀이 있겠어요? 개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비유로 개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개가 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에 대한 비밀의 말씀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대충 봐요?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단어, 부분별, 단락별 이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세히 보지. 뭐 내가 그냥 한번 읽고 확 지나가 버리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하면 알죠? 확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멈춰서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빨 하나 딱 빠졌어. 그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빨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야 아주 아름다운 이빨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비유에 대한 다 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짝이 없는 것, 짝이 있게, 다 짝이 없는 것이 없게 다 짝을 맞춰서 기록을 해놨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전부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다 집어 넣어놨는데 짝이 안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짝이 안 맞으면 안 되지. 다 짝이 맞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짝을 찾아야 돼. 근데 짝을 찾아야 이게 뭐가 맞아? 아다리가 맞지. 아다리가. 상구 27. 아다리가 맞는가? 아멘.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상구 28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3구는 뭐다? 27이다. 자, 그래서 그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개의 짝을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파수꾼들 있죠, 파수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뭘 갖고 다녀요?
자기들이 파수대라고 하는 그 책을 갖고 다녀요. 자기들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여호와의 증인은 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개요. 나는 개라고 자기들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는 벙어리 개입니다 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개가 짖어야 돼요? 못 짖어야 돼요? 개는 개인데 짖지를 못하는 개야. 짖지 못하는 개가 그 개요? 아니 집에 밤손님이 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가 못 짖어. 그럼 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믿음 좋다고 보시겠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 구원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자기 스스로 꿈꾸며 나의 행위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아니 날 뜨거운데 우산 쓰고 거기 갖고 남자 여자 둘이 서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시간씩 교대하는 겁니다. 교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고 믿으라고를 하든지 뭐라고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써놨잖아. 개는 개인데 어떤 개이기 때문에? 벙어리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내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어요. 벙어리 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누운 자요.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누워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잖아요.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은 누워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서 있어도 누워 있고 누워 있어도 아주 누워 있는 자들이에요. 자,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개가 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개를 안 보셨나 봐. 개 행동하는 거 안 보셨어요? 개는 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늘 앉아 있고 누워 있어요. 누워만 있어요? 누워 있나 싶으면 눈을 뜨고 있나요? 눈을 감고 있나요? 그게 개인 줄로 믿습니다. 봐요. 하나님이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신이 이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개의 특성을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개의 특성을 가진 이런 종교, 종파 이런 자들을 거기다 갖다 딱 붙여버리면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기록을 해놨잖아 또 성경에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며 누운 자요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개가 입에다가 뼈다귀 하나를 딱 물고 이렇게 개울을 지나가요. 개울을 지나가다 보니까 물에 반사가 되잖아. 뭐가 반사가 되겠어요? 어떤 개가 뼈다귀를 물고 저 물속에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뺏어 먹어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 개를 보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짖어야 돼? 안 짖어야 돼? 짖어야죠. 그리고 왕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있는 게 딱 쏙 빠졌단 말이에요. 왜? 개는 탐욕이 심한 거예요. 탐욕이 심. 자기 거 있어요. 자기 거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뺏어요. 그래서 이 개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이 개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무어라. 목자들을 가리켜서 개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하면 하나님이 개로 비유해서 목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이라는 게 뭐예요? 몰각, 깨달을 각, 떨어질 몰.
일몰 하면은 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몰각 하면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각한 목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 그런 자들이 몰각한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깨달음으로 증거하겠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증거하겠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독일의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날 정치를 보십시오.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거 자꾸 했지.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연예인, 코미디언이 누가 이런 말을 했네 이야기. 그런 걸 하다가 좀 웃기다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40분 설교하고 끝나고 30분 설교하고 끝나고. 깨달음에서 떨어진 몰각한 목자들을 하나님은 개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다 자기 길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자기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자기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그 길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버려요. 누가? 몰각한 목자가. 누가? 그 개가. 그리고 자기 이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알아, 자기 배만. 성도들 배고프고 성도들 힘든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배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이 이태리 무슨 양복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 가게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 이태리째 선물 못 해준 그 권사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듣고 반성하고 개라도 들어가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고 자기 이만, 자기 실속만, 자기 멋만, 자기 체면만, 이런 것이 몰각한 목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무엇을 삼가고? 개를 삼가라는 것은 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 야됨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 동네에 가면은 그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개조심. 개조심이죠. 개조심. 우리 교회에다도 뭐라고 써놔야 되겠어요? 개조심. 아멘. 개조심해야 돼. 개조심.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개는 개의 특성이 있어요. 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맞아. 나 그동안 그거 몰랐네. 그래, 이 집사님 말하는 게 맞아요. 김 집사님 말하는 게 맞네. 내가 왜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이게 딱 말해놓고 다시 나중에 돌아서서 그때 그 집사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걔는 자기가 토한 거 있잖아요. 토한 거. 자기가 먹은 거 토하잖아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다시 먹는 거예요. 개는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예요. 자기가 증거한 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우리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인정을 해. 내가 그동안에 자기가 증거했던 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다 토해냈으니까 이제는 다시 먹으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그런데 그걸 다시 처먹고 또 다시 자기네 교회 가서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들의 진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주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마라? 돼지한테 주면 돼지한테. 왜 돼지한테 주지 마냐? 돼지 새끼는 자기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몰라요. 돼지 키워보셨죠? 돼지 키울 때 돼지 우리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돼지를 한쪽으로 몰아. 그리고 한쪽을 청소를 깨끗이 해. 그리고 밑에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돼지를 깨끗하게 청소한 대로 몰아놔야 되잖아요. 몰아놓고 청소하려고 하다 보면 이놈의 돼지 새끼가 어느새 와가지고 그 꾸정물 통해서 그냥 몸을 담궈가지고 그냥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는 깨끗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밥만 많이 주면 깨끗한 줄 알아. 밥만 많이. 자, 그런 돼지. 이런 돼지가 있어요.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이 더러운 말씀인지 깨끗한 말씀인지 모르는 돼지 같은 자들. 그런 자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의 말씀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아깝지. 여러분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쪼가리 한 단어,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저 돼지나 개 같은 사람들한테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저희가, 개와 돼지, 저희가, 개, 돼지는 실상의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이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준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를 찢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발 찍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이 다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우리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또 개에 대한 사연이 또 하나 나와요. 개도 차원이 달라.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으니 내 딸 좀 고쳐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랑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저 여자가 막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 고쳐주든지 말든지 저 여자 좀 제발 좀 좀 가라고 좀 하든지 좀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양을 찾아 다녀야 되는 내 신분을, 내 사명을 갖고 왔는데 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예수가 가야 될 길을 돌아서서 자기들 좀 돌아봐 달라고 사정을 하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의도로 안 가야 된다. 나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나한테 귀신이 들렸든 말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신데 여자가 와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이 떡, 무슨 떡?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떡이라고 하면 떡이고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주름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은 어떤 년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년이에요. 개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개들에게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럼 그 여인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병 좀 고쳐달라 했더니 나더러 개 같은 년이라고 그래. 이씨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어머니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연이 또 여기에 나오고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나는 개같은 여자입니다. 내 딸 개같은 여자입니다. 개같이 취급받고 개같이 병신 같은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천대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나 개같은 여자라고 해도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거 맞다 이거예요. 맞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말을 했던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감동. 나 오늘 감동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 새끼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는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감동받은 감동.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도 네 믿음이 더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야, 이 어머니의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개같은 천대받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딸을 살려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의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은 그럼 다른 사람 주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못 나가? 팔 걷어붙이고 나갈 겁니까? 자, 좋은 말 할 때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지어내는 모든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누구다? 개다. 개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 몰각한 목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었을 때 먹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